그 한 사람들을 대표하고 그 한 사람들을 평가할 때 우리들이 주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외모라든지 아니면 학벌이라든지 아니면 그가 가진 재산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그가 속해져 있는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신분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조금 다르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잠언 2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즉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가의 기준은 그 사람의 생각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외모나 학벌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신분이라든지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은 정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요? 만약에 우리들이 선한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품기 시작하면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겉으로 선한 영향력이 사람들에게로 흘러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들이 악한 생각을 품기 시작하면 그 악함이 우리들의 겉으로 나도 남도 불편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에도 바로 이런 생각의 위험성과 함께 이 생각을 또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을 모르시면 주일학교부터 안 다니신 분이시죠. 보통 주일학교부터 다니신 분들은 나아만, 요셉, 다윗, 베드로를 모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오늘 나아만 장군은 아람,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요 어디냐면 시리아 정도 되겠죠. 그 시리아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나라의 군대 장관, 오늘날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러니 군대 장관이 되었으니 여러분 그 권력과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이 국방장관이 되어진 이 나아만에게 문제가 발생돼요. 그게 뭐냐면 그의 몸에 몹쓸병, 한센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의 몸이 붉게 반점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에 골마 터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에 고름이 나기 시작하더니 신경이 마비되어 바늘로 찔리던 불에 손이 닿아 있어도 그 아픔을 모르는 상태가 되어지더니 그 몸의 여기저기에서 고약한 냄새가 사람들이 자기 곁으로 오는 것을 막아버리는, 그래서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그 큰 병에 이 나아만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3장과 레위기 14장 말씀에 가보면 이 나병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그 병은 부정한 병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정하다라는 이 말을 나병 환자들은 건강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입술을 가리고 선포해야 됐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들을 바라보며 그 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병이라고 하여 죄인 취급하여 돌로 그들을 칠 수도 있는 권한이 건강한 사람들에게 있었고, 그리고 나병 환자들은 그 아픔에 비참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한센병의 위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센병에 나아만 한 나라의 국방장관으로서 모든 것을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때에 나아만에게 이 병이 찾아온 것이죠.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아마요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셔서 모래를 딱 움켜잡으면 어느 순간에 모래가 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버립니다. 즉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고 지금까지 얻기 위해서 애썼던 모든 것들이 마치 자기의 손가락에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다 이루었다 생각했는데, 이제 모든 영광을 누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영광은커녕 사람들의 내리 속에서 잊혀진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을 때 얼마나 비참한 생각이 그를 엄습해 왔겠습니까? 근데 이런 비참한 상황에 한 줄기 빛이 마치 어둠 가운데 비치듯이 한 소녀의 이야기가 자신의 귀에 들려옵니다.
예전에 아람의 한 부대가 이스라엘을 습격하여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왔는데 그 노예 중에 한 소녀가 자신의 집안에 노예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그 나아만 장군의 아내 되는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이 우리 사마리아 계시는 엘리사에게만 가게 된다라면 그 병이 고침받을 텐데요, 내 주인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기만 하면 그 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요 라는 말을 주인에게 하게 되고, 주인은 그 말을 남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무도 그 병을 고칠 수 없는 비참한 신세입니다. 아무도 그 마음을 알아줄 수 없는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병이 나을 수 있고 내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나아만은 즉시 아람 왕에게 나아가 친서를 받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 이 친서를 가지고 왔을 때 이스라엘 왕은 너무나 그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자신의 힘으로는 나병을 고칠 수 없거든요. 나병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인데 어찌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그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이는 우리 땅을 염탕하고 우리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저들이 꾸민 계략이 맞았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사가 나아만을 자기에게로 오라고 이 왕에게 이야기하고, 나아만은 그 말을 듣자 자신이 끌고 왔던 마병과 병거를 이끌고 그리고 지금 이 엘리사가 있는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그의 권세는 아마 엄청 컸을 것 같아요. 아마 나아만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극빈 대우를 받겠지, 내가 최고로 인정받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에게 충분히 이 호의를 베풀 거야 라는 생각 말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나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종에게 가서 요단강에 7번 씻어 라는 말만 전해줍니다. 여러분, 요때에 이렇게 엘리사가 종에게 행하는 이 말은 보통 언제 주로 쓰여졌던 모습이었냐면, 왕이 신하를 통하여 다른 신하에게 명령을 내릴 때 쓰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한 나라의 국방장관입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자기 앞에 왔고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잘못 대우하면 이스라엘은 자신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불길 가운데 빠지는 그런 상태도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나와보지도 않고 나아만을 무시하면서 가서 씻어 라는 말만 전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불만을 터뜨리고 불쾌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차라리 내가 살던 고향에 아마나강이 더 깨끗하고 아마나강이 더 좋은데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렇게 냄새나는 이 물에서 나를 씻게 하다니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며 불만을 터뜨리고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가운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은 전쟁의 위협에 노출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문제로 이스라엘은 이제 평화는 사라지고 아람이라는 신흥 강대국을 통하여 언제든지 그 입에 삼킨 바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내몰릴 수밖에 없는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엘리사는 이 나아만을 박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어떠한 조치도 엘리사에게 허락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지금 바람 앞에 등잔처럼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에게 그 나병을 허락하시고 나아만을 엘리사 앞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엘리사를 통하여 그 말을 듣게 하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기에 이런 상황 가운데 나아만이라는 이 사람을 몰아붙이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게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그의 감정을 알아주지도 않고 그의 신분을 알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끝으로 몰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나아만에게 관심이나 있었던 것일까? 아니, 그 병을 고치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게 맞을까라는 그런 생각 말이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나아만을 홀대하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 맞을까 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 나아만이 역사에 성경에 등장할 때 그 기록된 게 5장 1절이죠.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나아만이 존귀한 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보다 으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니라. 누가 나아만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관심 1도 없었던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아만을 이미 그를 세우실 때부터 그와 함께 하셨던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이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요. 더군다나요, 하나님은 그 집에 누구를 허락하십니까? 믿음 좋은 소녀 하나를 허락합니다. 내가 살고 있었던 그 성에 있는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 그를 만나기만 하면 내 주인의 병은 나아요 라는 그 믿음의 소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또 얼마나 큰 복입니까? 더군다나요, 아람 왕이 군대 장관을 함부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보통은 어떻게 할까요? 그를 초청하겠지요. 그를 초청하여 우리 이 신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저없이 그 군대 장관을 상대방 적국에 보내는 겁니다. 왕이 이것을 허락하도록 만든 이가 하나님이세요. 더군다나 그는 지금 병자이지 않습니까? 병자가요, 장거리에 여행을 하면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병거 없이 그 병이 악화되지도 않도록 그를 엘리사 앞에 세워주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가요 이런 말을 했지요.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씻으래요? 7번 씻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레위기 14장 말씀에 보면 치유의 의식이 아닙니다. 이 엘리사가 나아만을 치유하기 위해서 너 고침받으려면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14장의 말씀에 가보면 이 예식은 정결 예식에 쓰여지는 말이었습니다. 즉 나병에서 깨끗해져서 정결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때 반드시 해야 될 예식이 물에 7번 뿌림을 받던가 물에 7번 잠기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 예식을 통하여서 제사장은 뭐라고 선포하냐면 저가 이제 정결한 자가 되었다, 이제 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할 때 쓰던 예식의 방법이 7번 물에 씻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는 이미 요단강에 가서 씻기 이전에 하나님을 통해서 뭘 들은 거예요? 너는 이미 정결함을 받았다, 너는 이미 고침을 받았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이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삶을 역사하시며 이끌어주시며 높여주시고 그리고 그 병을 들은 그 순간에도 안전하게 자신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요, 왜곡된 생각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왜곡된 생각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니까요, 두 가지의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출발했던 여행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바라보는 모습의 행동을 하게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자신의 감정에 휘둘려서 불쾌함,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먼저요, 왜 이 나아만이 자신의 영광을 바라봤을까요? 그것은요,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7절 말씀에 보면 나아만이 이제 친선을 갖고 이스라엘로 옵니다. 그랬더니요,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그러죠? 자기의 옷을 찢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친서를 갖고 왔고 그 친서가 병을 고쳐달라는 건데 어찌 우리가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그것도요, 천벌, 하나님께 벌 받은 걸 말이죠. 고칠 수 없어요.
그러니 이 왕은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가 우리 땅을 정복할 빌미를 잡고자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며 두려워해요. 바로 그 군사력의 중심의 정점, 그게 누굽니까? 나아만이에요. 심지어요 그가 올 때 여러분 사절달 몇 명 데리고 왔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은 뭡니까? 마병과 병거라는 것입니다. 즉 정의 부대를 이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정의 부대를 이끌고 지금 이 나아만이요 위풍당당 행진곡을 연주하듯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우쭐했을까요? 아마 약소국가 이스라엘 보면서 업신 여기는 마음도 그에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거에 매몰되니까, 그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니까 자신이 자신 되게 하신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가 갖고 있는 경제력을 보십시오. 자기의 병이 고침받았을 때 드리려고 갖고 왔던 선물이요, 여러분 선물을 전 재산을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것 중에 얼마를 떼서 바칩니까? 아니, 바치지 않죠. 줍니까? 여러분 전 재산을 선물로 주시는 분은 제가 이제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가끔 많이 주시는 분은 가끔 선물로 지갑을 이렇게 통째로 자 마음대로 쓰세요. 영화처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선물을 준비하죠. 그렇다면 나만이 할 수 있는 선의 크기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요 선물로 갖고 왔던 금을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금 6,000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다른 말씀에는 금 6,000세겔이라고 얘기해요. 세겔은 구람의 단위입니다. 그러면 이 구람을 따지면 이 금이 몇 킬로인가? 환산을 했더니 52kg입니다. 금이 52kg이에요. 자, 성도님들, 1kg의 금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 시세로요 52kg의 금값이 얼마일까요? 제가 그것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요 오늘날 시세로 52kg 뒤에 몇 개 뺐습니다. 52.5kg인데 5kg 빼고 그냥 52kg로 해서 계산을 했더니 금값만 23억입니다. 금값만 23억. 여기가 6,000세계 그러니까 6,000세계 이거지. 만약에 23억이었더라 그러면 다 놀라셨을걸요. 거기다 은은요 은은 오늘날 시세로 따지면 1억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의복 10벌입니다. 의복 10벌은 왕이 입는 의복을 말하는 겁니다. 왕이 입는 의복 한 벌은 그 당시에 중상층이 살 수 있는 집 한 채 값입니다. 그러니까 집 10채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개아씨가 눈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 아이고 저거 있으면 나 집 살 수 있는데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선물로 갖고 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크기와 그 화려함이 얼마나 뛰어났을까요? 거기에 자신의 생각이 매몰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각이 집중돼야 되는데 거기에 자기가 집중되어 우쭐대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니들 알아서 기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생각의 행동이에요. 거기에 끝나지 않죠. 감정에도 이 나아만이요 완전히 잘못된 감정의 모습을 보여요. 생각이 잘못되니까 감정도 잘못돼 버리더라고요. 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대국의 대신입니다. 강대국의 힘의 정점이에요. 그러니 누구든지 자기에게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왕이 신하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나아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저가 반드시 내게로 나와서, 즉 밑에 있는 사람이기에 언제든지 내게로 와야 돼 라는 생각을 나아만이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충돌이 되어지니까,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나타나니까 나아만이요 그 생각에 내게 어떻게 이렇게 대우해? 라고 하며 불쾌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종교적인 예식의 방법이 나와요. 지금 나아만은 자기가 알고 있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주변에 있는 많은 치료를 행하는 사람들이 행했던 의식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손을 들어 환부 위에 손을 대고 그리고는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 환부 가운데 부어달라고 하는 예식의 제스처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엘리사는 어떡합니까? 그 기대에 완전히 그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고 너 말씀대로 가서 행해 라는 것만 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행하지 않고 말씀만 가지고 네가 움직여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의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 또 충돌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내 생각이 무시당했어 라고 생각이 되어지니 마음에 불쾌감이 솟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불쾌감이 솟아오를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그를 불쾌감 가운데 그를 피말려 죽이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고쳐주시기는커녕 더 많이 무너뜨려 버리세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시기는커녕 더 많이 무너뜨려 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그래도 난 믿음, 하나님 나 그래도 사랑, 하나님 그래도 나 말씀이라고 붙잡으며 하나님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나만처럼 하겠지요.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이것이 정말 맞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이 나아만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 무너져가고 있는 그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힌 나아만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나아만을, 그 생각을 교정하기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조치를 즉시 취하시죠. 첫 번째 조치는 무엇입니까? 그 곁에 있는 종들을 통하여 나아만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종들이 즉시 나아만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요단강물에 몸을 씻고 고침을 받으라는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라고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요단에서 몸을 씻고 깨끗하게 고침 받으라 하는데 왜 그것을 행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며 종들이 무릎을 꿇고 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나아만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 말을 쉽게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세상 말로 하면요, 뚜껑이 열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뚜껑이 열린 분에게 권면하면 그분이 받아들입니까? 싸움이 됩니까? 싸움이 되죠. 자칫 잘못하면요, 나아만은 장수기에 칼을 빼서 언제든지 종들을 죽일 수 있었어요. 화풀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두 번째 조치를 취하세요. 그게 뭡니까? 종들의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지금 왜 이곳에 왔는지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이 지금 엘리사 앞에 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부를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며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그 자리에 왔습니까? 아니요, 그는 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지금 엘리사 앞에 온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자마자 그는 즉시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했더니 나아만의 생각이 교정되죠. 예전에는 엘리사의 하나님, 그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나와 상관없이 단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나를 고쳐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가요, 자신의 생각이 교정되어지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니 엘리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이제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것이 됐습니다 라고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녹아지기 시작하니까 내 삶을 붙잡고 계시는 이가 누구신지,
내 삶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는 이가 누구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이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어지니,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군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라고 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방해되는 우리의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그 생각이 왜곡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 속에 그 감정이라는 것에 휘둘리고 내 주변의 환경에 휘둘려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것이 여러분 삶 앞에서 다 내려놔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길 원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라는 하나님의 말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진정한 왕은 너 자신이 아니라 나란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보다 더 앞세워야만 합니다.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묻고 그대로 일 처리를 해나갈 수 있어야 되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이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처럼, 믿음을 더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오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채우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요,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거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요, 감정이란 풍랑이, 불쾌감, 불만이란 풍랑이요, 우리를 엄습해 올 때도 있어요. 또한 여러분들의 생각에 주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내려놔질 때 오늘 찬송의 가사처럼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이 되어 그 사랑 위에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